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묵상하셨죠? 뭐였죠?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내게 익숙한 방식이 있다 했죠. 숙달된 방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숙달되어 있는 내 것의 방식. 그게 뭐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나다, 나. 문제라는 것은 정말 허리 펴자. 네. 허리 붙이지 말고 펴. 문제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했죠. 내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막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다. 문제를 풀 때.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또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힘들까? 우리의 능력은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계 있잖아요. 예. 절대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유한해요, 유한해. 예. 내 능력이 무한하다 그렇지가 않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적이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막 과거를 갖다가 뭐 미래를 갖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예. 나는 뭐 1시간을 더 산다? 그렇지 않죠. 주어진 시간 똑같고 또 뭐 똑같죠? 우리는 유한한 공간에서 살아가요. 여기에만 있어요. 예. 지금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이 공간에만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막 내가 유체이탈이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PC방 갔다가 내 생각은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한정적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간 한정적이고 우리의 공간 한정적이고 예. 내 능력 다 털어봐야 달랑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고 한계가 많은데 내가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자꾸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내가 풀어봐야겠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이다. 썩어져가는 지난주 말씀의 본문의 구습이다. 썩을 거. 근데 우리는 썩을 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특히 우리 부모님과의 갈등. 우리 지난주에 최고야 주사님이 포럼했듯이 엄마와의 갈등, 자꾸 뭔가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 문제들. 이거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냐? 자녀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손대면 손댈수록 어긋납니다. 예. 부모님과의 갈등은요. 해결하려고 내가 뭐를 하면 어긋나요. 그게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이에요.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죠? 여러분들 뭐 보이는 라디오 사연 낸 거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학업. 근데 저는 그 친구만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학생이라면 이 문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공부 포기했는데요. 그 포기한 것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못했어요. 뒤에서 놀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업에 대한 고민이 없냐?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들 전교 1등만 있는 것 같죠. 꼴등은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그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잘 안 되는 거랑 안 하면서 안 되는 거랑 그거 문제거든요. 근데 학업이라는 문제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이번 주 그 생생한 그 사연들 도서관에서 혼자 밤새 공부하다가 집에 그 밤 공기를 마시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되게 공허한 느낌. 정말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학업이라는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좀 보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 예.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있죠. 어른이라고 해서 없냐?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미래만 염려되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부모님들도 다 염려돼요. 요즘에는 은퇴하고 뭐 할까? 요즘 은퇴가 빠르잖아요. 60세부터. 근데 오래 사시잖아요. 요즘에는. 고민인 거예요. 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죽어라 자녀들 키우고 독립시켜 놨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예전처럼 뭐 체력이 받쳐주질 않고 능력이 많지가 않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대학교만 가면 해결될까? 얘들아?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좀 생생한 날것의 포럼을 해주시면 어떨까? 사실 대학 가서 자기 전공 살려서 취직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른 거 안다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 점수 맞춰서 이과를 가긴 하는데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있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무기력함 있어요. 그것도 문제겠죠. 자꾸 반복되어지는 패턴,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자꾸 힘 빠지고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에 잡혀있는 중독이라는 문제도 있죠. 게임이라는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흡연이라는 뭐 담배에 대한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떤 친구들은 음란물에 대한 중독도 있겠죠. 안 봐야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이라는 중독, 흡연이라는 문제는 유혹은 전혀 없지만 저에게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뭔가 다른 습관의 문제 있어요, 저는. 예, 자꾸 뭔가를 미루는 습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게으른 습관. 흡연은 저에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유혹도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미루고 게으른 그 습관들, 그게 저를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책도 사봤어요. 뭐 습관에 대한 책 엄청 많잖아요. 책을 사는데 또 책이 안 읽어지네. 책을 또 내일 읽어야지 하다가 그게 1년이 지나고 안 바뀌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될 거예요. 막 미리미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를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숙제도 막 미리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또 그거는 되지만 다른 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삶의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 조금 히터 꺼주실래요? 좀 숨 막히고 우리 애들이 따뜻해가지고 다 자는 것 같은데, 승우도 눈 뜨고 허리 피세요, 허리. 종호야 허리 펴. 자꾸 이제 정호만 불러야지. 앞에 자리에 앉은 애들만 불러야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염려하잖아요. 안 되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제 불신앙하거든요. 불신앙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오늘 나 혼자 짜증나고 혼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가 가득 차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야 남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생활의 염려가 가득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것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렇게 변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잠언서 15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자꾸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한대요. 잠언서 15장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근심이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계속 근심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자꾸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그게 내 마음과 영혼을 뭐 하는 것과 같냐? 자해하는 것 같아요. 자해. 자해 아시죠? 스스로 이렇게 자해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 내 영혼을 자해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걱정하는 게. 그리고 잠언 17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내가 마음에 근심하는 거, 영혼에 근심하는 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는 사망에 이른다 말해요. 지금 세상의 근심은 뭘 한다?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죽음에 이른대요. 어떻게 걱정하는 게 죽을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오늘 염려하고 있는 게 그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죠? 그때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뭐 랩넌트 때 많이 모여 막 2만 모였습니다. 막 뉴스 하는데 그거의 열 몇 배야? 5배인가 6배인가 아무튼 33만 명. 33만 명 저도 별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전쟁에 직접적으로 죽은 숫자. 뭐 총 맞아서 뭐 포 맞아서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뭐 죽은 사람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심장 마비,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에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7배가 많아요. 그 중에 극심한 뭐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염려하고, 여러분들 전쟁 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막,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막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막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다시 말해서 총알 맞아가지고 전쟁터에서 포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걱정해서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사망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들 문제 내가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거부터 먼저 이 시간에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내가 풀으려고 하는 옛날 방식, 숙달된 그 방식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안 되면 더 애쓰고 안 되면 더 최선을 다하면요, 어떻게 되냐? 계속 염려 찾아오고 근심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고 성격,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신경질적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남을 돕지도 못해. 전혀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막 미치겠는 거야. 좀만 건드려도 막 화나고. 일단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고 몸이 상하고요. 근심 걱정했더니 머리가 빠진다니까요. 탈모가 되고. 제 머리가 왜 빠졌냐? 재수 삼수 하다가 이거 하다가 빠졌다니까요. 물론 탈모의 유전이 50%입니다. 아버지가 좀 머리숱이 없지만 이 걱정하니까 자꾸 막 습관적으로 머리를 쥐어뜯더라고. 막 나도 모르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뜯지 마세요. 머리 많은 거 축복입니다. 정우 머리피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문제 앞에서 옛날의 내 방식, 숙달된 내 방식, 익숙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 하나님이 주신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세워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가 문제를 붙잡고 내가 문제를 홀드하고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에게 내 문제를 맡겨드리고
나는 시간도 공간도 한정적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전능자께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도대체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요.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 이 분필이 문제돼. 자, 정우야. 던졌어. 분필 누구 거예요? 내 손에 없어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설명이 뛰어난가요? 정우 거예요. 정우 거. 예. 그 분필의 문제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저는 분필이 없는데 정우한테 있어요. 그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던진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던진다는 거.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누가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맡으신 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지난주 말씀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라는 문제를 바로 앞에 만납니다. 풀 수 없어요, 홍해. 어떻게 풀 거예요?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자기 방식.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맞는 말만 합니다. 그게 다 자기 방식이야. 야,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괜히 나와가지고 저 애굽의 칼에 죽지 말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래요. 스탑하래요. 너가 풀려고 이거를 막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다가 한계 만나고, 내가 하다가 염려하고, 내가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고, 불신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네. 결국엔 그러지 않나요? 훈련 열심히 다녀봤는데, 안 되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가 이거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또 뭐라고 배겨요? 그 다음 절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노예로 건져내시고 야, 이제 앞으로는 너네 알아서 살아라. 광야에서 니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러시지가 않았어요. 홍해를 만난 것도,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도,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애굽에서만 노예로 건져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연 냈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몇 명의 랩런트 볼까요? 요셉이 어떤 문제 만났어요? 여러분들 노예라는 문제 만났잖아요. 노예라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해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했죠?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셉이 한 거는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요셉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됐죠? 그 문제가 이게 파로를 만나는 길이 되고, 그렇죠? 그 노예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길이 되고, 그 문제가 가정과 요셉의 가문 형제들을 살리는 길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게 뭐가 되냐?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키가 된다. 다시 한번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키가 된다. 언제요?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한 명의 랩런트 볼까요?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알죠? 어떤 문제를 만나요? 사자굴에 빠집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냐? 누군가 자꾸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모함 당해봤어요? 진짜 억울하거든요. 정말 화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나보고 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미움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2달 동안에. 아예 상종을 안 해주더라고. 나랑 이야기도 안 섞고. 와 미치겠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말할 데도 없어요. 맨날 그냥 진짜 눈물 나오더라고. 너무 서러워서. 아 이게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니엘 상황 보세요. 죽어요. 죽어. 모함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궁지에 몰려가는데, 그게 어떤 문제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제.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라면은 이거 할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숫달대 그 방식 가지고 이거 풀어보려고 당장에 왕에게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해가지고 자꾸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하소연을 막 풀어놓을 것 같아요. 울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당한 문제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제는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어인이 찍혀있어서 왕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왕이 한번 어인 도장을 찍으면 왕도 이거를 다시 말해서 빠꾸를 못하는 거야. 왕도 풀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익숙한 방식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하루에 늘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것처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익숙한 방식은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자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걱정은 누가 해요? 왕이 걱정해요. 오히려 새벽에 그 왕이 막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 능하느냐 부르짖습니다. 오히려 왕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 그 문제가 좋다 안 좋다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판단 멈추시기 바래요.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 자꾸 막 쉽지 않다, 우리 입에 그 늘 있는 말 있잖아요. 쉽지 않은데 쉬운 게 뭐예요? 어려운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그 문제가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 간 일은 진짜 짜증나는 나쁜 일이에요. 인생에 정말 무너지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판단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맡기면 달라져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요,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요셉의 형들에게 문제는 뭐였어요? 저 요셉 너무 짜증나. 쟤 없애버리고 싶어. 야 우리 팔아버리자.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일이 잘 되어져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익숙한 기도, 자꾸 뭐 달라는 기도 그거 하지 마시고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주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 뭐 주옵소서 이래 하는데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달라는 기도는 마치 그래요. 뭐가 같냐? 내가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뭔가 여기에 사인해주세요. 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네, 그쵸? 하나님 뭔가를 주옵소서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주세요 하는 거 뭐예요? 지금 내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야, 내 계획.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 거는 복음이에요. 앞에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 듣는데 붙잡는 거는 뭐냐? 전부 다 종교 방식이에요. 종교 방식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다 들어놓고 다시 내가 붙잡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노력이다. 종교 방식이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냐? 종교 방식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뭔가 내려놓고 뭔가 수행을 겹치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 가보셨죠? 절. 뭐예요? 계속 내가 풀어야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하냐? 가능하면 내가 그 무거운 이런 문제들의 짐을 안 지려고 해요. 애초부터.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잘. 왜요? 결혼하면 가정의 문제가 오잖아요. 결혼하면 부부의 문제가 분명히 오고,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결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하면은 진짜 생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저는 안 미치지만 그 결혼하면 자녀의 문제가 또 와요.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불교도 어떻게 하냐? 되도록이면 결혼도 안 해. 그리고 머리 깎고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면 또 문제 오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막 빨리 이렇게 승진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냥 속세를 나는 탈출한다. 그래서 자연인. 불교 들어와서 그냥 모탁 두드리면서 계속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기도하고요. 신천지 더 많이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모슬렘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다 달라는 기브 테이크. 뭔가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해서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면 안 줄 것 같아. 주시옵소서. 없어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데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길 때 주님께서 케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맡깁니다. 그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붙잡아야 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렘넌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인 묵상 시간 있죠, 오후에. 그냥 단순히 나 에어팟 받기 위해서 인증샷, 그거 이제 여러분들 조금 그런 수준 넘어서시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훈련 속에서 뭐 말씀을 다시 듣거나 또 녹취록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 묵상을 하는데 그거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우리 말씀의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근데 주의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나는 오늘 하나님께 맡겼어요. 분명히. 나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드렸어요. 근데 밤에 누가 찾아오냐? 대적 마귀가 뭐 가지고 찾아오냐? 내가 던졌던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그러면서 또 답답한 생각이 저녁에 또 찾아오고 그 마귀랑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밤새 그 가지고 또 그 문제의 보따리 짐 다 서로 언박싱 풀어 헤치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고민 시작하고 아, 이 문제 그래 나 어제 이거 가지고 문제 있었지. 아, 또 내가 고민해야지. 그래서 오늘 8절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사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배고픈 사자가 몸을 잔뜩 낮추고 여러분 TV 보시면 보이죠. 목표물이 하나 생기면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흔적 없이 와서 풀 속에 숨어 있다가 뭘 주시해요? 목표물.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 방심할 때. 마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방심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를 기다리다가 정신도 없고 어쩔 줄도 몰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헤맬 때 마귀가 그때를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확 덮치는 거예요. 염려 불신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실제입니다. 실제. 영적인 싸움이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그 필드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여러분들 삼키자를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일까? 오늘 밤일 수 있고 오늘 오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게 어원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겸손해라. 이 말씀이 같이 담겨 있어요. 문제를 맡기는 거랑 겸손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문제를 맡기지 않고,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맡기지 않고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애쓰는 거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학업의 문제, 중독의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그 주인도 누구세요? 다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지 않고 내가 애쓴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거는 오늘 말씀에 겸손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다윗의 고백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의 시편 42편 5절. 이번 주 여러분들 훈련 속에서 시편 42편 말씀도 좀 읽으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지금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들 왜 낙심해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어찌하여 불안해. 왜 불안해요? 내가 지금 풀어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나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새로 맡기세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풀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던져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